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통해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온전히 담아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온 생명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풍성한 은총이 베풀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일상 속에도 함께 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절차 속에 함께 해주셔서 그 절차 예배의 순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의 현장에 주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드리리라. 벌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가는 소리로 들을 때 하오리고 주는 나의 보호를 주셨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몸진 대장에 나와서 예배자들의 구별된 축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높고 세상에 임금자리가 있을지라도 주님 모르는 자리라면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움직이를 기뻐할 수 있는 이 길을 원하오니 주님 저희 모두에게 그런 넘치는 은총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들로 산으로 바다로 자신들의 휴식을 찾아 떠나가는데 이 시간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구습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주의 궁전에서 온전히토록 찬양과 공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강문을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변화되는 보장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면이 변화되고 알차게 성숙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감격끼는 성령 안에서 치마다 때마다 무시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성도들의 교제가 끝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정결하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 정결해진 우리들 마음속에 충만히 오셔서 깊이 만나주시옵고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심령 깊은 곳에 감사와 구원이 감격이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감사 속에 세상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림시 기름 없는 어리석은 타도천일 중에 있지 않고 밤이 늦도록 기다릴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원 영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난과 질병과 한란명의 고통당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병원에 병원에 가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이들의 가지런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 붙어있는 가정인 걸 믿습니다. 교회에 붙어있는 가지마다 많은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제자가 되며 주님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기 약속해 주시님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 소원이 응답받는 놀라운 기도의 시간을 되게 하시며 살아게 실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아버지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놀라운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평화를 축복받는 세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이렇게 경제 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늘 끝에 영광이 있음을 굳게 믿고 주님께서 친히 많은 축복을 주실 굳게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한 모든 많은 성도들에게 다 함께 은혜를 받기를 간구드립니다. 마른 땅의 이름비와 누dim비를 적셔주시는 주님의 넘치는 능력으로 이 시간도 심령 속에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 방패해진 세종들의 영혼을 성령의 담배로 촉촉히 적셔 주시옵소서. 이웃을 돌아보고 힘든 영혼들을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원이에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실 때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함께 하시사 듣는 많은 시대에 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심령들이 대진 믿음의 영혼들이 더 뜨겁게 열심을 내어 전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전한 주님의 은총이 시간도 우리 속에 능력으로 임재하시기를 간구드리며 남은 시간도 오직 주님께 홀로 영광받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의 권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비가 와서 아마도 잘 것 같긴 한데요. 비가 오니까 그 습기가 같이 올라와서 진짜 불쾌지수가 엄청 올라가는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5번째 주일입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 그리고 교회가 평안함과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근심스러운 것은 코로나가 재확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이 시절에 대통령을 위시한 비정자들과 또 이 나라 그리고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지혜가 그들에게 충만함으로 인해서 잘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려다 보면 동네에 들어설 때 뭐가 있죠? 이렇게 질문하면 잘 모르시겠죠, 그죠? 우리 대동마을에 들어설 때 뭔가 바뀐 게 하나가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목사님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어느 마을이나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이정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길가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이정표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다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을의 입구에 대동마을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교회가 있는 위치를 가르쳐주는 커다란 돌로 된 이정표가 있습니다. 박찬환 장로님께서 사해 주셨었는데요. 오래도록 한 자리에 잘 머물러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위치를 조금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마음도 있었는데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그 방향을 마을로 향할 수 있도록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정표 하나 옮기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손이 참 많이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것을 금방 옮기겠지라고 생각하고 나갔다가 한나절 걸렸습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그걸 이렇게 들어보신, 기계로 들어보신 분 한 15톤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 옮기는 과정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도 역시 각자의 역할과 또 사람 사는 냄새가 그 안에도 숨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어떤 분은 말로만 지시합니다. 말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옮겨주시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말로 지시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시를 따라서 장비를 움직여가면서 그 일을 수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협력자라고 합니다. 또 그런 사람만 있는가 했더니 그 옆에는 또 음료와 빵을 날라주는, 대접하는 봉사자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저 같은 조경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왠지 아름다운 프레임이 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저들 중에 누구라도 자기가 맡은 일을 소홀히 한다면 사고가 난다든지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요, 말씀을 보면 고대 사회에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가 어디인가를 알려주는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종은 주인의 재산과 같은 신분입니다. 재산이에요, 재산. 그래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주인의 재산으로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닌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우리는 종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종이 열심히 일을 해도요, 물질을 조금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 노력에 의해서 생산되어진 물질의 몫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자신이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이 배려해 주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종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에 대한 기호의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종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그들은 자신의 생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생업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들도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종에게는요, 재산권이 없습니다. 자신의 신분 자체가 주인의 재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인은 종을 먹이고 입히고 살아가도록 책임은 져주지만 그에게 재산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품삯이 아닙니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쓰는 것들입니다. 마치 소를 굶기지 않고 먹이듯이 종에게 생명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종의 입장에서 먹고 마시는 이유는 먹지 않으면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꾼들이 우리들이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명을 보존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종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해볼까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기에 잘 살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주인이 원하는 것인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실컷 일하고도 욕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주인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주인이 기뻐할까요? 여러분, 녹을 얻으셨는데 보람을 이렇게 깜찍하게 내달라고 했더니 부글부글 막 아무렇게나 내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종은 아니지만 그 일꾼이 해놓은 일을 보면 기분이 좋으시겠죠. 속상하겠죠. 그죠? 속상하죠. 내가 원하는 방향하고 다르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분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 연구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많이 가진 능력자를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어떤 몇 사람, 모든 능력을 다 가져야만 그 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한 적이 없다는데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사의 종류가 다양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 또 기억력이 좋아서 뭔가를 잘 기억해내는 사람, 또 요리를 잘하는 사람, 또 어떤 일을 가르마를 딱 잘 타서 분별해주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은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데요. 각자에게 맞는 각자의 능력이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들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여된 것, 좀 쉬운 말로 하면 선물입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거란 재능이 필요하니까 이걸 줄게 하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한 사람이 감당하도록 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마치 시계추의 톱니바퀴처럼 하나하나의 톱니바퀴가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각자의 개성과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협력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지시하는 사람, 중장비를 운전하는 사람, 또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각자의 역할이 다르지만 결국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뭐였어요? 이정표를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각자의 역할과 능력, 재능, 은사들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 부름에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름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에 맞게 주신 은사를 각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오늘 우리를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도들은 그들이 이렇게 말을 시작하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뭘 더해달라고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을 더해달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그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어요. 믿음을 달라고 했더니,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보면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시는 것과 같이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조그마한 믿음만 있었어도 그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줬을 거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제자들은,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수행하고 순종하겠습니다의 태도가 아니라 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있으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게 맞는 태도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의 행동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편에 또 보실 때는,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들의 그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무엇인가 더 있어야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미 믿음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전에 제가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여러분, 깨가 눈에 잘 보이세요? 조그만 깨가 땅바닥에 탁 떨어지면 잘 보이시죠? 그냥 한 번에 딱 찾아가지고 여기 깨 있다 이렇게 하시죠. 요즘엔 저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깨 같은 게 떨어지면 바닥에 탁 떨어지면 한 번에 딱 줬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안 돼요. 겨자씨는 그 깨보다 더 작습니다. 그러면 눈에 잘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그런데 그 작은 것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주인은 종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주고 그가 쉴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내게 뭔가 더 있어야 나는 더 좋은 종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너에게 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에 순종하면 명령한 대로 걸어가면 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종에게 주인의 명령은 법이에요. 법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게 됩니다. 그가 주인에게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을 때 주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성전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뭔가가 많이 있어야 될 거라고, 자신들에게 어떤 능력이 많이 있어야 될 거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그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따라서 너희들이 그것에 순종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이 처음으로 그 손으로 했던 것처럼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들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도 다시 그의 손이 그 일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4장에 나옵니다. 스가랴서 4장에 나옵니다. 성전이 멈추어져 있던 그들의 그 상황들을 해결하고 다시금 그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 너에게 이것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이것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이것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하는, 이것이 조금만 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욕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조금만 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사명과 길을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종이 밭일이나 양치는 일을 했다고 돌아오면 주인이 식사를 권하지 않는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종이 주인의 식사를 돕고 나서야 자신의 식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집에 하루 종일 있었고 종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불합리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아니 어쩌면 종은 배가 고파서 쓰러질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합니다. 서로를 알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봉사는 명예와 성취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은 내 명예와 성취 욕구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하려고 말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충성스럽게 다 했음에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가 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분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돌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열중했던 사람입니다. 일한 것이 공이라면 오늘 우리는 일한 것이 공이 아니라 자신의 당연한 의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이런 순종과 겸손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고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력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실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와 재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선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내게 더 주시면이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아니라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용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놀라우신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지난 한 주도 건강하고 무탈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며 우리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들어서 11조 예물을 드린 성결드리십니다. 늘 기억하시고 물질적 어려움이나 삶의 고단함으로 주님 근심과 걱정 속에 헤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손길을 통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백수 감사들을 맞이한 것을 감사하며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 첫 소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온천과 그 사랑을 기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백수 감사를 드린 그 손길과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므로 어려움 없는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하며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손길이 그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용산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기다리며 또 유용자 권사님의 예물이 하나님의 성전에 봉헌되었습니다. 그 영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 믿고 또 주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또 주님 몸된 제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권사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그 삶을 주님께서 언제나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혼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생일을 맞이한 우리 김만배 권사님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낙함 때문에 삶의 고단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들어주셔서 주님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공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시옵소서. 멀쩡한 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성들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연구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분을 통해 성전을 아름답게 가꾼 선들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께서 그 삶의 모든 일정과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화분으로 아름다움을 선사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드려진 모든 예물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생명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 제단을 돌보는 일들을 위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허탄한 것에 물질이 쓰이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은사의 선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시는 성령, 교통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각자의 할 일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용사계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와 그 가정에와 자녀들의 학교와 직장과 또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